네, 4주 동안 이 설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단 하루도 같은 날이 없었고 같은 계절이 없었고 또한 정말 동일한 감사가 아닌 늘 새롭고 더 깊은 감사를 제 안에 우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설득자로서 에베소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실한 의견이 나눠질 수 있는 곳에서 복음을 변증하고 강론했으며 천천히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을 넘어 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된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랑의 권면으로, 사랑의 설득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거짓된 선동으로 시작된 소동은 많은 이들을 상처 입힐 뻔했지만 도리어 로마의 고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변론해주면서 이 소동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바울을 끝까지 사랑으로 설득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 사랑은 바울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울이 설득하고자 하는 그 모든 자들보다 그의 죄가 더 크고 무겁고 지독한 것이었을 때부터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자들에게 나아가서도 길이 참아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설득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번의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끝까지 사랑의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 앞에 머무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설득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나아가셔서 이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설득하기까지 그들의 친구가 되는 토부저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인사를 누군가에게 건넬 때 어떤 말을 보통 건네십니까? 어떤 이유로 이별하던 이 이별의 순간은 각별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이별이 내게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인 경우에는 그 순간은 심지어 무거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가장 필요한 말,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한마디를 남기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작별 인사를 남기셨습니다. 고별설교라고 보통 불려지는 이 대화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다고 기록합니다. 같이 보지는 않겠지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 세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 그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십자가 죽음이라는 형언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이 아닌 평안을 남기셨습니다.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걸 위해 남기신 그 모든 말들은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 속의 바울의 모습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마케도니아로 향하는 길에 바울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하여 격려를 남겼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근심이나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담대함이 남기를 바랬기 때문에 바울은 남겨질 자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에 전념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작별 인사가 제자들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격려였듯이 바울의 작별 인사 또한 성도들을 세우는 격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나아가 모든 성도를 굳세게 하시는 격려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그리고 그런 시간을 누리시고 누군가에게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길은 모두 격려의 여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끝나자마자 바울은 먼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격려했습니다. 단순한 인사나 작별이 아니라 앞으로의 환난을 이겨내도록 세워주는 격려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후 그는 마케도니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말로 권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속에는 교회를 다시 찾아가 위로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운 바울의 눈물과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목격하고 이 성경 가운데 기록한 누가는 이 격려라는 단어를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로 기록하였는데, 이건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때때로는 격려 혹은 권고의 의미를 담기도 하고, 호소와 간청의 의미를 담기도 하며, 위로와 위안의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즉 바울은 떠나가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바르게 살기를 권면하고 격려하였으며, 때로는 여러분이 그 신앙의 끈을, 절대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호소하고 간청하였으며, 그들의 삶에 반드시 닥쳐올 그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굳세게 견뎌달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위안을 건넸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에 머물며 이후에 3개월 동안 사역합니다.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바닷길을 통하여 가장 빠른 길을 택하지는 못했지만 다시 육로로 그 길을 이어갔습니다. 여전히 위험은 도사리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발걸음이 향한 곳마다 동일한 격려와 동일한 위안, 그리고 응원의 마음들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여정은 바울의 혼자의 여정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본문은 바울과 함께 동역자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브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름이 참 어렵네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베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더베, 아시아는 모두 바울이 이전에 전도 여행 가운데 들러서 함께 교회를 세운 지역들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워진 공동체를 대표하여서 바울에게 동역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선교적 사명을 가진 것은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격려를 받고 사랑으로 설득된 모든 자들은 또 누군가에게 격려하는 자로, 사랑의 설득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선교적 사명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에 기록된 모든 자들,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으뜸으로 뽑히는 자들을 바울에게 보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들이 한 역할은 그 바울과 함께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연보,
즉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개인을 넘어서서 할 수 없는 영역은, 또 그러한 사명은 이들은 공동체로서 함께 감당했습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 되어서 이 격려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낸 뒤에 드로아로 향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정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고, 여정 중에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진심 어린 격려를 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에베소와의 작별 인사로부터 이어진 바울의 여정은 복음을 전하는 여정임과 동시에 만나는 모든 이들을 세우는 격려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작별 가운데 진리와 격려를 전하신 분은 또 계십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16장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마지막 긴 말씀이었습니다. 일종의 작별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곧 자신이 떠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혼란에 빠질 제자들이 무엇보다 생각나셨고 마음에 자꾸만 들어차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던 때에 그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제자들에게 전하실 때에는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들로,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삶에 가장 핵심적으로 남아야 될 단어들을 선택하셔서 이야기가 아닌 직접적인 가르침으로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곧 닥칠 십자가 사건 때문에 제자들이 크게 흔들릴 것을 아셨지만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고자 하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상황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평안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인식시키시며 이 약속을 굳게 붙들며 살아가라는 격려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곧 떠나가시지만 제자들이 고아처럼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 입양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였는데 왜 나 이렇게 외롭습니까? 하고 울부짖을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들을 단 한순간도 고아로 버려둔 적이 없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성령께서 위로자와 격려자로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삶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로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예수님께서 분명한 지침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에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 때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때로는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를 너희가 볼 때도 있겠지만 그곳에 나는 반드시 새싹을 틔우고 그곳에 꽃을 피우며 너희에게 열매를 전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삶에 의미 있고 그들의 삶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는 그 삶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환난을 숨기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히려 환난이 올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도 그것이 끝이 아니며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작별 인사하시면서 근심 대신에 평안을 전하셨고 고독 대신에 성령의 동행하심을 전하셨으며 두려움 대신에 열매 맺는 삶의 비전을 전하셨고 환난 속에서도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격려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세우셨습니다. 떠나가는 길마저도 격려로 채우셔서 그들의 한 걸음이 더욱 힘있고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내딛는 한 걸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남긴 인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신앙의 길이 반드시 환난을 동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저희 마음에도 때로 아픔을 주지만 저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느끼고 이것이 어떤 말씀이신지 깨닫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평안과 담대함을 약속하셨지만 결국에 그 끝에 그들이 겪을 환난을 걱정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 피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격려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속에 결코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격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끝까지 동행하게 하시며 그분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약속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환난을 함께 견디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짐을 지면서 연약할 때 곁에서 붙들어주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파라클레시스, 마치 성령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나를 위해 중보하여 주고 나의 삶을 도고하여 주고 나의 삶이 온전한 비전의 열매를 맺도록 끝까지 곁에서 그 짐을 함께 져주는 우리 함께 격려자로 하나님께서는 불러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바울과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예수님은 떠나는 자리에서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향해서 공통적으로 격려를 남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의 길이 환난을 피할 수 없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기도 하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심은 틀림없지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된 평안을 깨뜨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돈 룩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거짓된 평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시작은 거대한 혜성이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관측하는 어떤 과학자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당연히 이걸 본 과학자들은 세상에 이 사실을 공표하지만 그 사실을 듣고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다, 아무 일도 없을 거다, 어제와 같을 것이다 하며 스스로에게 거짓된 평안을 주고 그것 안에 자신을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파멸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걸 위해 이리저리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그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 이 영화인 것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영화를 시청하는 우리 사람들은 주인공들이 거짓된 평안을 깨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환난을 당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복음의 은혜를 맡아 사랑의 설득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되면 때론 누군가의 거짓된 평안을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깨뜨려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설득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그것을 달갑게 여기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기에 그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결과가 보장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환난 속에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오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직접 동행하시며 우리의 격려자가 되시고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처럼 우리 곁에 공동체를 세워 함께 환난을 견디게 하십니다. 개인이 견디지 못하는 일들은 공동체를 통하여, 공동체가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은 더 큰 나라의 개념, 또 세계의 개념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홀로 있게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어가면서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한 주간 또한 누군가의 격려자로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도 그곳에서 때로 다가오는 환난과 조롱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환난과 핍박, 조롱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가르침을 기억하며 그 마음을 새기며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격려는 제자들의 근심을 대신해서 평안을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그 격려를 낳는 출발점이 제자들을 향한 깊은 근심과 걱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근심 대신 평안을 집어넣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걱정하지 않고 진심으로 근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서 도대체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 알아서 하실 줄 압니다. 그러니 나 오늘 기도했으니 나 이 사실은 잊어버리겠습니다 하는 그 이상의 기도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없이 근심하시고 한없이 걱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또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여정,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이 여정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여정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근심과 걱정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편으로 떨쳐내려고 노력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근심이 이 바울의 마음과 때로는 그 공동체 전체의 마음을 해할 정도로, 상할 정도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 근심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하거나 그 근심을 떨쳐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근심을 마주하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참 힘들었겠다라고 생각 드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이어서 말하는 이 바울의 근심이 고린도 교회만을 향해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8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누군가를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상처 입히는 이유는 근심과 격려가 가진 파괴의 힘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근심하고 걱정할 때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사랑으로 권면을 시작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그 근심과 걱정이 너무 과해지면 이 사람에게 선동자로 서게 됩니다. 내 진실된 목적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이 사람이 지금 비본질의 행위를 취하는 것, 당장에 조금이라도 나은 선택을 억지로라도 하도록 이 사람을 한편으로는 멱살을 잡고 끌고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공동체, 이 근심은 누군가를 파괴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29절에 바울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누군가 약해질 때 그를 근심하는 마음은 궁극적으로 나를 약하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넘어져서 그의 상처가 덧나지는 않을까 걱정할 때 그 근심을, 걱정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기쁨은 사라지고 어두움이 들이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서 근심을 떨쳐내는 것이 아니라 이 근심을 품고 끌어안는 것은 그 근심이 어떤 원동력으로 사용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지점이 있습니다. 나를 파괴하거나 누군가를 근심하여서 저 사람의 당장 행동을 조금 바꾸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바꾸는 것에 나의 이 근심과 걱정이 향해 있다. 나의 목적, 이 근심을 가지는 목적은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사랑 위에 더욱 깊은 근심과 걱정이 이루어졌다. 그 마음이 빚어졌을 때 바울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무수히 가졌던 질문들, 넘어진 저 한 사람을 위한 도저히 해답이 나지 않는 그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만나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격려와 그 근심이 격려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근심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의 원동력으로 삼아 격려로 바꾸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사역의 본질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전해야 할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구체적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길 위에서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썼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답하신 것들을 정돈하여 그들을 위해서 정말 세심하게 써내려갔던 이 두 가지 서신서는 이후 신앙의 여정을 가는 모든 자들을 격려하고 모든 자들을 설득하며 모든 자들을 곧게 세우는 신앙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심은 삶 속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심을 피하려고 하는 근심을 가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심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의 원동력 삼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근심을 사랑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고통이 노래로 바뀌고 나의 한숨이 주를 향한 찬양의 가사들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됩니다. 더 알게 되고 더 말씀 안에 거하고 싶은 소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나의 한숨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하고 격려를 전하고 때로는 간절한 호소를 전하기도 하며 위안을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설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공동체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토브처치라는 교회 공동체로 함께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혼자 고민하고 혼자 그것으로 끙끙 앓는 성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서로의 얼굴과 서로의 말과 서로의 삶을 살피면서 그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격려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격려이심을 궁극적으로 깨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 내 안에서 드러나면은 누군가를 힘들게 할까봐, 또 누군가에게 굳이 하나님에게 던지지 않아도 되는 질문을 가지게 할까봐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극적인 자세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더 우리 서로에게 나아갑시다. 서로에게 서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때 바울은 그 모든 위로의 근심의 여정 끝에서 하나님이 나의 위로와 격려이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써내려가는 그 바울의 손은 근심과 격려로 떨리는 손이 아니라 격려이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가장 먼저 1장 3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지만 그가 마지막에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위로자로 서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궁극적으로 저희 모든 공동체의 마음 가운데에 깊은 위로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세상의 위로자로, 세상을 위로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보듬는 세상의 위로자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시고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그 한 생명이 행여나 다칠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그들을 설득하며 나아가는 더부처치 공동체로 빚어가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인격적인 하나님, 그 존재를 드러내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촉촉히 젖어들어가게 하시고 그때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모든 교회의 공동체,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든 공동체들을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